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 지금은 23절까지만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니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 아멘. 여러분, 오늘은 또 이제 다른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을 끝으로 하나님과 모세의 긴 논쟁을 통해 알게 된 것들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그 직접 자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를 통해 나란 존재는 또 어떠한지,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등 굵직하면서도 간단한 그 신학적 논쟁까지도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본문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거듭거듭 거부하던 모세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과 그의 선택을 보장하는 표징 및 하나님의 또 준엄한 책망도 듣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애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인 이드로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장인의 그 허락은 그 당시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필수 조건입니다. 그 당시 자신의 부족과 사는 지역을 떠나고자 했을 때는 반드시 족장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남자들은 곧 그 나라와 부족 혹은 가족의 생산력과 군사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보다 모세에게 있어서 장인 이드로는 은인이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맨몸으로 애굽으로부터 도망쳐 나왔을 때 자신을 받아주었고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보호해 준 부모이기도 했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입장에서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그 손자들, 여러분들 손자들 있으시죠? 예, 눈에 넣어도 안 아프신가요? 정말? 제가 어느 분께 정말 손자가 그렇게 이쁘신가 물어봤더니 정말 내 자식보다 이뻐요 라고 하는 말들을 다 들어보았습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그 함께한 그 손자들과 갑자기 헤어져야 하는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었을 터인데 이드로는 모세에게 무엇라 말합니까?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저는 이 구절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모세를 보낸다고? 이렇게 쉽게? 모세는 애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못 간다고 길게 논쟁하면서 정말 발버둥 쳤죠. 예, 그 모세를 기억한다면 정말 이렇게 쉽게 모세를 보낸다고? 그런데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전한 그 몇 마디, 큰 뭐 이유도 없습니다. 보면 몇 마디에 자세한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축복하며 흔쾌히 가라고 허락합니다. 모세가 장인에게 가는 그 걸음에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하며 말을 꺼냈을 것 같은데, 이드로의 그 대답에 모세가 잠시 당황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또 다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그 말과 바로가 그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 이 두 상황 속에서 살펴볼 단어가 무엇인지 떠오르십니까? 바로 완악함입니다. 완악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은 후 곧바로 장인 이드로에 가서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애굽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모세가 바로를 만나기 전이지만 바로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허락해야 할 이유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그 요청한 그 출애굽 허락을 요청한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가야 출애굽해야만 했습니다. 그 출애굽을 바로가 지금 막고 있고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배에 관해서는 이제 또 나중에 살펴볼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완악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애굽으로 떠나는 것을 허락하는 그 이드로와 달리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할 백성임에도 보내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드로와 상반된 이 바로의 행동을 완악함이라고 오늘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말씀에서 보면 바로의 이 완악함은 누가 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바로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하였다, 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라고 생각하면 이 본문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마음도 강제적으로 완악하게 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죄인들의 악한 마음, 완악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뿐, 또 성령님을 거부하며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실 뿐, 그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강제로 완악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완악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다른 그 본문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성경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시고자 한 그 뜻에 불순종하며 다른 길로 행하다가 풍랑을 만나고 또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요나는 니느웨 성읍에 도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기지 못한 그 요나는 니느웨 성을 돌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말씀이 요나서 3장 4절에서 말합니다. 요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했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이 니느웨 성을 한 번 돌면서 한 번 돌면서 이게 사흘이나 걸릴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니느웨 성은 한 번 돌면서가 아니라 한 번 돌을 내면 사흘 3일이나 걸리는 큰 성읍이었다고 요나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는 아주 성의 없이, 왜냐하면 아주 성의 없이 했다는 것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나가 아주 성의 없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요나가 그 일을 하루 만에 끝냈다는 것을 통해서 짐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흘 동안 돌아야 할 그 성을 어떻게 하루 만에 다 끝내버린 요나였습니다. 그냥 막 성의 없이 돌았겠죠. 하루 만에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정말 자기의 그 목숨, 한번 죽었다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목숨을 걸고 정말 한 사람이라도 빠뜨리지 않을 정도로 정말 세세하게 면밀히 그 성읍을 돌았어야 하는데 요나는 그냥 사흘길을 하루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근데 이 요나가 자기 멋대로 성의 없이 그 일을 끝냈는데 아주 니느웨 성에 아주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가 성의 없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 소문을 어디까지? 왕이 있는 그 성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요나서 3장 6절에서는 말합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은 니느웨에 사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니느웨 상에 살고 있는 모든 그 생존하는 것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어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완악하게 하시는 것이 아님을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어 진노의 심판에 이르게 내버려 두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케 할 때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닫는다면 우리 역시 바로와 같이 그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거르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애굽 왕 바로는 완악한 자였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그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고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는지는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했는지를 출애굽기 18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이처럼 우리는 이드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또 기뻐하며 찬송하리로다 외치며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온 이드로를 보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존재 또한 깨닫지 못합니다. 바로는 자신을 신이라 여기며 세상의 통치자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바로와 같은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스스로 더욱 완악한 자가 되어갔습니다. 이 완악함이란 단어를 개역 한글 성경에서 강팍함이로 번역합니다. 강팍의 그 우리말의 의미는 성미가 까다롭고 고집이 셈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여러분의 분야에 성미가 까다롭고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막 이렇게 본인을 되돌아보게 되나요? 자, 일반적으로 긍정의 이 말로서 이 성미가 까다롭고 고집이 센 사람들,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장인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끔 매스컴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저렇게까지 고생하면서 해야 되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자기들의 그 철학, 음식에 담긴 철학, 다른 무엇인가에 담긴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한 그 철학을, 자기의 소신을 심습니다. 그것이 자기 유익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들의 장인 정신에는 그들의 까다로움과 고집이 담겨 있습니다. 장인 정신에 함유된 고집을 우리는 완악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장인의 고집이 아닌 다른 이들을 불편하게 하는 까다로움이나 고집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완악함이란 단어를 듣게 되면 누가 떠오릅니까? 대부분 오늘 자주 나온 출애굽의 아마 대표 인물이기도 하죠. 또한 완악함의 그 대표 인물이 또 바로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요즘 말로 이 완악함의 끝판왕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이 강팍함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마다 강팍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깨닫지 못하는 그 강팍함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그 까다로움과 고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함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그 고집이 자신을 더 피폐하게 하는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그 완악함으로 인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는 이 정도는 돼야지 하는 장인의 고집만 있기를 원합니다. 스스로는 옳다 여기지만 타인을 힘들게 하는 고집이 있다면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장인의 고집으로 주님의 평안을 축복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마음 기경하여 주시고, 강팍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또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위로하시고 그들의 환부에 주님의 손 얹어 주시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가나 선교를 위해 출타 중인 담임 목사님과 주님의 종들과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자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기쁨이 하나님께 기쁨이여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여름사역위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더 굳건히 세워져가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학교 여름사역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